찬송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보이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일절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시니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하니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을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갓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단양 인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이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요단 남쪽으로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요. 다윗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오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되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달 동안 그들 앞에 도망할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4월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시니에게 무엇을 대답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에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이스라엘 왕의 그의 손을 들어 멸하라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조카라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섯 사람 아리우나 가장을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아니라. 이날에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섯 사람 아리우나 가장마당에서 여호와의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리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니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가장마당을 사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린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주여 이소서. 번제에 대하여 수가 있고 뗄나무에 대해서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외공예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하옵시되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오는 50세를 가장마당에 숲을 사고 거기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무엘상이 어제 말씀으로 끝이 나야지 되는데 오늘 뒷부분 한 장이 또 붙은 것은 다윗이 전적 부패라는 것. 왜 다윗이 우리 인간은 전적 부패인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사무엘하는 22장부터 23, 24장이 다윗이 승전가로 이렇게 22장에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는 마음에 쏙 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 승전은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2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노래를 불렀죠. 승전가를 불렀죠. 이 승전가는 누가 있느냐?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또 계속해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는 반석에 숨어있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숨겨주셨고 여호와는 나의 뿌리시오. 내 죄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구원의 불을 잡으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그래 계속해서 반석 구원. 그래서 자기 인생을 22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러게 공고한 백성이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어둠의 사람이다. 29절에 나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셨다. 그러니 권고하고 어둠인데 거기서 반석에 피했던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게 이제 다윗의 노래였죠. 그래서 잠언 3장 26절 사반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죠. 바위 속에 틈어서 거기가 썩내물도 조건이처럼 숨고 하나님께서 반석에 보호하셨다. 그리고 23장에 왜 그렇게 하나님 다윗을 마음이 아팠냐, 마음이 썩더냐. 23장에 가장 중요한 것 다윗이 마지막 말, 그리고 23장을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23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마지막 말이 무엇이냐? 다윗은 만족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만족합니다. 왜? 첫 번째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는 이새의 아들을 말해요. 이새는 우리가 알잖아요. 사울이 비우셨던 이새의 아들이냐 뭐 이러면서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새를 비웃어요. 이새는 형편없는 사람. 다윗 자신도 이새 아버지에 대해서 어릴 때 왕이 기름 부을 때 그 자리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자기 인정하지 않는. 그런데 마지막 그 말이 무엇이냐? 나 이새의 아들이다. 이걸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젊은 청년들이 우리 아버지 욕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 때문에 안 됐다고 해요. 그런 만족이 없어요.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에게 만족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장 마지막 말이 무엇이냐? 다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왕이 할 말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 마지막 말이 나는 골리앗을 물리쳤다. 자기 업적으로 엄청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아버지. 그래서 세상 사람이 비웃는 이새. 그런데 언약의 말씀이 있는 이새. 그래서 다윗은 언약의 백성이 언약 붙들고 다 마지막 말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합니다. 나 이새의 아들이다. 이건 청년들에게 끊임없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만족합니까? 가정에 만족합니까? 다윗은 마지막 아버지에게 만족했던 사람이에요. 나 아버지하고는 족하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를 만족하는 것이죠. 그 아버지를 만족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옆집 아저씨만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만족하지 않으면 항상 옆에 있는 교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이 썩던 것이 야 내가 너한테 준 것 이거 부족하지 이새가. 그런데 그건 언약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 너 언약이 만족하냐? 말씀대로만 만족하냐? 그런데 다윗은요 마지막 말이 뭐냐?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으로 만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있는 것을 항상 만족하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틈만 나면 이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매일 원망 불평. 하나님께 선택받고 나오는데 광야에서는 원망 불평 다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 야곱이 하나님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 야곱이 무엇입니까? 홈을 맞는 사람, 속이는 자. 야곱의 하나님이 뭐예요? 야곱한테 져주신 하나님. 이것은 철저하게 다윗 자신이 누구냐? 나는 형편없는 사람.
야곱 같은 소금. 그런데 하나님 나를 쳐주셨다. 그게 한독교 사건이죠. 그래 다윗 자신은 마지막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 있는 곳으로 만족한데 나 같은 사람 기름 부으셔서, 야곱 같은 사람 기름 부으셔서 정말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대로 만들어놨군요. 그것이 이제 시편 전체에 쓴 것이고, 너무 공고하고 너무 어둡고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께 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 들으시고 뱀일마다 나를 노래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마음의 수가 어떨지요.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알고, 그렇지 않고 매일 다른 걸 선택해야 되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신 것으로 만족하자. 그러면 주신 것으로 만족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찬송하고, 이렇게 딱 끝나야 되는데 24장은 또 이렇게 연결돼요. 23장 끝나게 되면 이건 위인전으로 끝나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다윗 잘했습니다. 끝이죠. 근데 24장은 하나님께 엄청 큰 죄로 짚고 끝납니다. 이게 전적 다르게요. 다윗은 숨쉬는 모든 것들이 죄였다. 마지막 순간에 24장을 기록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큰 죄이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는 장면. 그래서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분. 그래서 오늘 마지막 장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됩니다. 다윗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죄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는 장면이 오늘 24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23장으로 끝나야 되는데 23장 4장은 마지막에 엄청난 큰 죄를 짓는 다윗. 무엇이 엄청난 큰 죄냐?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군을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거는 철저히 우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시작해서 마지막 24절에 25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이렇게 끝나요. 다윗의 마지막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이거예요. 시작도 여호와고 끝나는 것도 여호와다. 22장도 시작도 여호와고 끝나는 건 여호와다.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24장 마지막에 첫 줄에 여호와께서 시작했는데 마지막 25절에 보게 되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더니 기도드렸다. 재앙이 그쳤다. 이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비밀이 깨달아지게 되면 나는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악이구나.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 내 욕심 채우는 거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들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 결국은 우리 죽음을 맞이할 때는 이거 터득하게 되죠.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닌데. 이 주님이 오시는 평화의 왕으로서는 매일 평화를 깨뜨리는 분별력도 없었고, 1절 말씀을 우리가 평생 가슴에 새게 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향한 진노.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를 치느냐? 다윗을 치느냐. 다윗은 가만히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치시는 것 때문에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놨어요. 그리고 다윗이 큰 죄를 지게 만들어요. 이 과정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다윗이 짊어지고 간다. 그러면 다윗이 지은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축복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축복이지요. 자꾸만 밑에서 옆에서 오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틈만 나면 옆에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아니면 내가 해결할 것을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위에서 내려오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영적인 비밀은 인본주의가 거기 들어가기에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시기, 질투, 미움, 다툼을 만들어내는 인본주의. 그래서 1절에 여호와께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진노하는 것인데 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니까. 아무리 말씀 들어도 백성들은 자기 뜻, 자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백성들 향한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누굴 격동시켰어요? 이게 이제 평생에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이죠. 아무리 말씀 전해도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다윗을 격동시켰다.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엄청나게 큰 죄라는 거예요. 인구 조사. 자,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뜻을 모르니까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 조사했다. 다윗이 굉장히 교만해져 있는 것이죠.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 조사했다. 그러니 옆에 있는 요압이 이것을 또 비웃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 북쪽 이스라엘,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남쪽까지 전체 이스라엘을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요압 장군에게. 최고의 장수 요압입니다. 그 장군이 말합니다. 3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어떻게 숫자를 셀 수 있습니까? 요압이 이렇게 비웃어요. 그런데 숫자를 또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4절, 회개해야 될 부분의 4절이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사령관들을 재촉하여 이 사람들을 전쟁에 보낼 사람이죠. 근데 얼마나 태평성되었으면 야 숫자 세라. 내 재산이 얼마인가 확인해봐라. 우리 교회 숫자가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봐라. 재촉하여 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 물러나 요단을 건너 골짜기 가운데 성의 아루엘 오른쪽을 지나 쭉 전부 다 이제 북쪽에서 남쪽 전체를 숫자를 셉니다. 그러니 몇 명이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합치면 몇 명이에요? 130만 명이었더라. 이 숫자 꼭 기억하셔야 돼요. 130만 명이었더라. 그런데 이것이 다윗이 엄청난 큰 죄, 자기 글때서 깨달았어요. 자, 10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하는가? 왜 인구조사가 큰 죄입니까? 인구조사를 해야지만이 세금을 걷어낼 수 있고 인구조사를 해야지 전쟁에 나가면 전쟁의 숫자를 파고 아니 돈도 벌어들일 수 있고 인구조사해야지만이 이 전쟁을 치를 수 있는데 인구조사한 것이 뭐가 죄예요? 이건 세상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숫자가 아니다. 수없이 지금까지 해봤잖아. 요나단을 통해서도 전쟁은 숫자가 아닙니다. 다윗도 스스로가 알아요. 혼자 남아서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다.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지금 마지막 때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다윗을 격동시켜서 백성들 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중에 이제 온역으로 나타나죠. 이 방법을 영적인 흐름 우리가 터득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매일매일 인본주의. 큰 죄라 봅니다. 여호와의 이제 강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숫자 세는 것은 엄청나게 미련해요.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교회 숫자를 세기시죠? 왜? 평안하고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우리 숫자 한번 세보자. 이거 나오죠.
개척할 때는요, 숫자 셀 수가 없어요. 열심히 일하는데 바빠서 숫자를 못 세죠. 뭐 눈에 보이니까. 근데 언제부터 숫자가 많아지면 그때부터도 숫자잖아요. 내가 이제 숫자 내 힘으로 했다. 내 자랑 말이에요. 숫자 세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이것을 다윗은 큰 죄다.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할 때에는 언약의 백성들을 숫자 세라는 소리는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면요, 셀 수 없을 만큼 주시기 때문에. 왜 이것이 큰 죄인가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13장 13절 16절. 언약이 무엇인가? 그래서 언약의 백성은 이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해를 많이 해요. 영적인 흐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것만 해석하면 된다면 이 말씀이 과연 어디에서 근거했느냐, 이걸 찾아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가 지금 이루어졌는가, 과거의 말씀을 오늘 이루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는 숫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 13장 13절 한번 봅니다. 13장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1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4절부터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면서 16절에 하나님의 숫자는 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걸 이걸 준 것이요. 16절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 텐데 내 자손도 세리라. 자 보세요. 한번 셀 수 있습니까? 땅에 티끌을요? 셀 수 없어요. 티끌을요. 셀 수 있을진데 이걸 잘 해석해야 됩니다. 티끌은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 그 믿음 때문에 지금 후손들이 얼마나 많이 다 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숫자 세는 게 아니에요. 믿음만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오늘 이제 11시 때 이 신칭인가 무엇인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 믿음으로 청구하는 것이 숫자라고 청구하는 건 아니다. 교회 크다고 청구하는 건 아니다. 다윗이 엄청 큰지는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까지 이 뭐 쓸모없는 양식이었는데 결국만도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고, 아니 400명도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전부 다 하나님 하셨는데 내가 숫자를 셌구나. 근데 대부분요, 우리가 먹고 살만하고 태평하면 자기 숫자 내 재산상에 계산하거든요. 하나님은 애초부터 하나님 백성들은 숫자를 세는 거 아니에요. 티끌처럼. 그럼 15장에 가서 15장에 또 반복해서 또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15장 5절 말씀 보십니다. 5절.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있는가?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고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생존자가 아니라 너는 자꾸만 네 숫자 갖고 세려고 뭐 내 삶에서 상속자는 네 맘대로 하려는데 네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만 가라. 그래서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이죠. 5절 다 같이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에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어떻게 해요? 무뼈를 셀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믿으니 이게 이제 이신칭이에요. 말씀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였다. 그러니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의로였다. 이 말씀이 이신칭이고 오늘 11시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다윗이 여호와께서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은 이걸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숫자 세는 거 아니구나. 요나단을 친구를 통해서도 나한테 깨닫게 하셨고, 자기도 숫자 갖고 싸워서 골리앗 이긴 것도 아니고. 제자훈련에 어제도 제자훈련 시작하는데 제자훈련 이 축복의 원리를 한번 깨닫자. 그 작은 자가 천국을 이룬다. 그 작은 자가 누구냐? 작은 자는 다윗이거든요.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약한 자가 다윗이거든요. 나 여호와가 속히 이끌는다. 여호와가 하는 것인데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제자훈련이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적용이 하나님께서 숫자를 주시는 것이지. 근데 우리는 자꾸만 태평하면 숫자 세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숫자 세다가 이렇게 지금 힘들어지는 걸 모르고 이 교회는 많다, 이 교회는 작다 이러다 보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만 보다 보니까 교회가 믿음이 자꾸만 사라지고 큰 교회는 괜찮고 작은 교회는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꾸만 사라져요. 숫자를 믿고 돈 믿고 자꾸만 세상을 의지하다 보니까. 그래서 1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은 지금 희생당하는 것이죠. 다윗을 격동하시기사 가서 이스라엘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그러면 인구 조사라면 누가 한 거예요? 네? 인구조사 누가 시킨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인데 여기서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병죽이 약졌냐 이렇게 나와요. 분명히 여기서 여호와께서 시켰잖아.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사무엘 역대상을 볼까? 역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이 하나님께서 시켰다 그래요. 역대상 21장 1절 말씀하세요. 역대상 21장 1절. 이제 앞으로 이제 요 부분이 똑같은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다윗을 격동시킨 지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역대상 21장. 이렇게 보면 성경책이 야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구나. 안 그러면 한편 말씀만 듣고 그것을 해석하다가 하나님 병주고 약줬다 막 이러면 하나님이 잘못했지 이런 소리가 나오죠. 21장 1절 다 같이 다윗의 인구조사가 그 위에 제목에 보면 사무엘하 24장 1절 20절 똑같은 말씀이 4개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는 성경책이 잘못됐으니까 21장 1절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시켜 이스라엘을 대수하였다. 이제 여기서 누가 지금 다윗 충동시킨 거예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으니까 다윗을 충동시켜서 그러니까 사무엘하 24장은 여호와께서 충동시켰다 이렇게 나오고 여기 역대상 21장 1절에서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사단이 충동시킨 거예요. 그리고 인구조사 시켰다. 자, 저를 보세요. 인구조사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여호와께 시킨 거예요? 사단이 시킨 거예요? 아니면 다윗이 스스로 한 거예요? 다윗은 스스로 한 거 아니에요? 누가 시켰어요? 여호와께서. 사단이. 이 비밀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왜 연구해야 되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압니다. 성경 깊이를 알고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잘 보세요. 오늘 사단이 시켰냐 여호와가 시켰냐 다윗이 했냐. 우리는 대부분 좀 더 다윗이 했다고 하는데 사무엘하는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하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답을 찾냐면 욥기서 1장 11절 찾아요. 욥기서 1장 11절. 욥기서 1장 11절. 이 비밀은 철저하게 누가 시켰느냐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알았을 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안 사람, 자기는 전적 부패했고 여호와 아니면 안 되는 걸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왜 그랬느냐. 1장 11절. 하나님이 욥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자랑합니다. 근데 사단이 말합니다. 그 재산 뺏기면 하나님 준 재산 뺏기면 자랑할 거 없을걸요. 이렇게 얘기해요. 11절 다 같이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욕을 씻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 욥을 그렇게 잘하는데 하나님 다윗을 많이 악한 사람을 하는데 아니 그 세상 다 뺏들어 오십시오. 그거 하나님 주신 거 뺏들어 오면 그도 욕할 텐데 물질이 아닌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물질만 있으면 그냥 이상해져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사단을 주십니다. 야 그럼 네가 뭐 그 물질 뺏들어봐 이렇게 말하죠.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인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러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욥을 재산을 뺏들어간 건 누구예요? 사단이잖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도움을 줬으니까. 그럼 저걸 한번 다 뺏들어가고 욥이 욥을 하나 한번 보자 그래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누굴 시킨 거예요? 사단을 시킨 거예요. 사단을. 그러면 이 사단이 했느냐 하나님이 한 것이냐 사단이 했느냐? 분명히 사단이 했는데 하나님이 시켜서 사단이 한 거잖아요. 재물 뺏들어가는 것은. 이 영적인 분명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내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다윗이 작은 만큼 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15절 말씀 보십니다. 그러면 사단은 누구를 부리느냐? 15절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에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다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가나이다. 사단은 직접 가서 뺏기기로 누구를 들었었어요? 스바 사람을 들었었어요. 스바 사람이 물질 다 뺏겨가 버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이 욥을 잘하는데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재물 뺏들어 가면 되죠. 그러면서 네가 맡길게. 사단 누굴 썼냐? 스바 사람을 들어 동원시켰어요.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갈대아 사람이 샘물을 쳐 갑자기 남편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아 칼과 종들을 죽였나이다. 자, 이제 누가 또 사단이 들었었어요? 갈대아 사람 들었었으니 그럼 물어볼게요. 욥의 재물은 누가 뺏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뺏들어간 거예요? 사단이 뺏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스바 사람인가 이 갈대아 사람이 뺏들어간 거예요? 누가 뺏들어간 거죠? 그러니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갈대아 사람과 스바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매일 물질 주는 것은 갈대아 사람 스바 사람 뺏들어갔다. 원망 불평하고 내가 노력해서 물질 모았다. 이 영적인 축복이 흐르는 모르니까 그 뒷 배경은 누가 했어요? 사단이지. 사단이. 그러니 우리가 물질에 그리고 숫자에 놀아나면 안 돼요. 사단이 그것을 우리 테스트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예요. 다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단을 다스렸고 사단이 사람을 움직여가지고 물질도 가져가고 사람도 죽여버리고 그런데 우리는 숫자에 놀아요. 숫자에. 왜 다윗이 이 인구조사가 엄청나게 큰 죄라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까? 한 군데만 보면 절대 안 해요.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그 전체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오늘 여기만 그러면 이 욥이 하나님의 칭찬받는 정말 믿음의 사람인데 이 믿음의 사람 재물을 누가 뺏겼느냐? 사단이 뺏겨갔고 그럼 사단 누구를 다 통했냐?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통했고 그럼 우리한테 물어보죠. 야, 그 욥의 재산 누가 가져갔지? 스바 사람까지 이것만 얘기해요. 모든 사람들이 인본주의만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를 보게 되면 사단이 보입니다. 그 위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거예요. 그래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예요. 여호와. 이 비밀을 깨닫게 되면 다윗이 왜 회개했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 마음에 드냐? 하나님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철저하게 우상숭배기로 하고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 격동시켰다. 그래서 인구조사하게 만들었다. 근데 뒤쪽에 보니까 그것을 사단이 시켰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숫자에 누가 요압이 들어 그걸 움직였다. 그럼 누가 했느냐?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사람만 보이죠. 사람만. 그리고 매일 교회는 전부 다 인본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했다. 그 뒤에 사람이 안 보이게
그 위에 하나님 더 큰 역사, 하나님 역사가 모든 것이죠. 이 성경 전체가 이 흐름이에요. 이것을 보는 사람은 엘리야고 그 종은 그것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아이고 어찌하오리까 저 숫자가 너무 많은 눈이가 쳐들어와서 야 눈을 열어서 봐봐 하늘에 천군천사가 더 많지.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사무엘상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볼 수 없습니다. 매일 인본주의만 얘기하게 되죠. 그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아팠느냐?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해했을까요? 지금은요 엄청나게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왜? 요압 장군이 지금 전쟁터에 나갈 판인데 전쟁터에 안 나가고 몇 개월 동안 지금 인구조사를 했습니까? 얼마나 인구조사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2절 같이 읽습니다. 2절 같이 읽으면 시작.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집합 관계를 다니고 이제 단서부터 그릴까지 인구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이렇게 했더니 얼마 동안 인구조사했습니까? 예? 몇 절에 나와요? 8절. 다같이 시작.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돌아 9달 20날 9달 동안 전쟁에 나갔으면 싸워야 될 가장 큰 용맹스러운 군대 장관과 거기에 있는 군사령관들이 뭐 했다고요? 인구조사할 정도로 나라가 태평하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 나라 건들지 못하는 그만큼 평안하기 때문에 요압 장군과 군사령관이 전부 다 인구조사에 다 투입했어요. 누구도 쳐들지 않으니까. 그러니 이제 인구조사에 오자 어느 정도인가 하자. 우리가 지금 마음이 물질 때문에 평안합니까? 숫자 때문에 괜찮습니까? 아니면 매일 물질 때문에 숫자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문제죠. 믿음의 문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이제 정말 중요한 건 그렇게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백성 믿음으로 간다고 했는데 오늘 11시에 그걸 점검할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몇 명일까요? 잘 계산해야 돼요. 민수기 1장 46절 맞습니다. 민수기 1장 46절. 이런 것들이 성경에 참 보였으면 좋겠어요. 민수기 1장 46절. 출애굽한 백성들이 몇 명인가? 자,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예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다. 60만 명이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60만 명.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왕이 이제 다윗 왕이 됐어요. 다윗 왕이 지금 인구를 계수해 보니까 몇 명입니까? 이것을 오늘 볼 수 있어야 돼요. 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몇 명이라고요? 9절 말씀에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 그럼 몇 명이요? 자, 출애굽한 백성들이 몇 명이요? 60만 명. 지금 130만 몇 배 어떻게 된 거예요? 2배가 돼서 숫자 세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출애굽한 사람들은 그들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예?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 몇 명입니까? 정신 번쩍 들지 않아요? 여호수아 갈렙에 모세도 못 들어가고 모세는 천국 갔으니까.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전부 다 원망 불평하고 자기들 뜻대로 두렵고 실상과 따라가다가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가요. 아니 60만 명인데 그들 목적지는 전부 다 가나안 땅 들어가자 이거였는데 왜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갑니까? 그들 믿음이 말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다윗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130만 명이에요. 가나안 땅 130만 명 중에 천국 들어간다면 앞에 60만을 두 명이라면 130만 2배가 몇 명 천국 들어갈 것 같아요? 2배는 4명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다윗을 겪고 이제 숫자 세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숫자 세고 있을까요? 내 믿음 점검할까요? 우리는 목적지가 천국이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숫자 갖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교회가 지금 숫자 세다가 지금 한국교회가 큰 교회 작은 게 너무너무 다 힘들어졌어요. 돈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내 믿음이 문제죠.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문제죠. 60만 명에서 가나안 땅 두 사람들 갔더라.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천국 가는 백성들은 몇 명 될 것인가? 130명에서 가면 몇 명이 될까? 지금 다윗은 마지막에 전적 도패를 얘기하고 있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서 어떤 사람이 회개할 줄 알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창세기 13장 15장에 있는 하나님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백성들을 믿음의 사람 주셨는데 나는 내가 제사한 것을 인구조사했거든요. 내 재산이 얼마인가, 세금 얼마나 줄 것인가, 군사가 얼마인가, 이거 계산했거든요. 믿음 있으면 나 혼자라도 천국 들어갈 수 있는데. 오늘 새벽에 사무엘하를 이제 마칩니다. 내 믿음은 여호와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자꾸만 사람 따라가려고 합니까? 아니면 말씀 따라갑니까? 1절하고 마지막 절 읽고 마칩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하고 여호와께로 마무리 짓는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이거예요. 자, 24절,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엄청 큰 죄를 중간에서 해결했고 25절 예배드리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25절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을 그쳐. 오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 모든 재앙이 그치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예배가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였고, 지금 여기서는 이 다윗이 드린 예배, 이것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고, 이제 11시 예배 때 그럼 의인은 조건이 있는데 의인의 조건이 무엇인가 두 가지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강구가 무엇인지 그 뜻을 분명히 깨닫게 되면 여호와가 다 하시는구나, 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아까는 90장 찬송 그래서 주 예수 내가 알기전 날 먼저 하나님이 사랑 먼저 복음이 있었다, 이 찬송을 불렀고요. 303장 찬송 303장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전했으면 참 좋겠어요. 303장 나리가의 십자가에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동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 상하를 마무리하면서 다윗의 전적 타락을 보았고 이신칭의를 깨닫게 하셨고 마지막 다윗이 큰 죄를 범하는데 인구조사하는 것이 엄청 큰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가 다스리는데 하나님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만 믿음의 눈을 뜨지 않게 되면 마다 인본주의 사람들 얘기밖에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구조사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 뒤에 사람이 격동시킨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 모든 죄를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 하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알고 뜻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도 지금도 하나님은 섭리하고 다스리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보이지 않고 사람도 보이지 않고 사람들만 보이다 보니까 전적 타락한 죄인들의 모습 속에서만 자꾸만 해답을 찾고 있는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한국교회가 인구조사가 아니라 내 자신의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그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앞에 잡은 인사합니다. 행복한 주일이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다 시간이면 들어가십니다.